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러 나가서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우선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역대기서의 핵심은 남쪽 유다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31년 르호보암이 남쪽 왕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거 이제 결국은 세금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도 세금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살아서 모이는 사회 구조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경제예요. 경제. 그래서 여기에서도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여로보암이 수년 동안 예루살렘 성 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을 맨투맨으로 접견해가지고 마음을 뺏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게 되는 그 과정은 바로 뭔가 경제 논리로 접근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우리가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왕이 되면은 백성들 배불리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겠다. 지금 우리도 대통령 그 공약 보면은 맨날 자기들이 하여튼 국민을 너무 국회의원들도 국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국민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을 다 움직여가지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 5년 임기 안에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근데 국민들은 거기에 다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 역시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남북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이 북쪽의 패망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고 역대기서는 뭔가 하면은 이 남쪽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가지는 저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남쪽의 왕조. 이 남쪽의 왕조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끊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해서 계승시켜 나가는 그것이 역대기 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사밧 왕이 이 북쪽의 아합 왕과 서로 연합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치렀으면은 둘 다 동맹을 맺었으면은 남쪽과 북쪽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은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등한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도외시해놓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가지고 전쟁에 이겨보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그건 남쪽도 나쁘고 북쪽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여호사밧 왕도 나쁜 일이고 북쪽의 아합도 똑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가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 그것 자체가 악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악한 일을 했으면은 남북을 똑같이 하나님이 왕을 다 죽여야 되는데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살려두고 북쪽의 아합 왕만 전쟁에서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이 역대기서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남쪽의 왕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호해서 계승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역대기서 1장에서 9장까지가 뭐가 나와요? 계보가 나오죠. 계보. 이렇게 많은 계보가 수록된 것은 성경에서 역대기서밖에 없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완전히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계보들을 쫙 다 나열을 하고 있죠. 왜 그걸 나열하는가? 그런 이스라엘의 12지파 계보 가운데서 남쪽의 유다지파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에 기초해서 보호하고 계승시켜 나간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맥락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드린 말씀대로 지금 19장의 내용은 18장의 내용과 같이 연결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하방은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여호사밧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여호사밧에 대해서 선견자, 선지자, 선견자 같은 맥락입니다. 예후가 아주 그 직언을 해주는 거죠. 그 직언이 뭔가? 왜 당신은 악한 자를 도왔느냐? 악한 자는 누구인가? 여로보암의 계보를 따라왔던 아하방 북쪽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북쪽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자예요. 왜 악한 자인가? 어떤 나쁜 짓을 범한 행동 이전에 그들은 벌써 이 계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계보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워한 짓을 한 악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에 대한 아주 그 본질적 개념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해나가는 그것이 악한 자의 행동이죠. 악한 자가 되는 거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자라고 하나님이 표기하시되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놓고서는 선한 자는 선한 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삶으로 인도해서 악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불신하고 배반하게 하고 선한 자들은 부분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범죄하도록 섭리를 해나가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자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구약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아합은 이제 악한 자로 규정을 하고 이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예후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그것은 나쁜 짓이었지만은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는 선한 일도 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 신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요즘 저도 그 TV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 부족하든 또 풍성하든 또 약간 이렇게 좀 미숙하든 또는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 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주야장창 그 일이 발생되어진 배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뭐 또는 환경을 탓하거나 그러고 사는 건지 그것이 이제 근본으로부터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대부분의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선한 마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아름답고 착한 마음. 이거 이제 비록 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악한 자와 동맹을 맺은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예후 선견자가 칭찬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해서는 이제 여호사밧이 성에 재판관을 세워서 또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남쪽 유다지요. 여호사밧
왕의 심중에 벌써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선한 마음이 발로가 되어가지고 그 나라에 재판장을 세워서 사사시대 같으면 사사지요. 재판장을 세워가지고 그 재판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선과 악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백성들을 순방하고 그들을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또 유다 온 땅에 견고한 성들의 재판관을 세워 성마다 배치하고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맡은 일을 조심해서 해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니 재판할 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판결의 기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관이 제일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자기 주관적 또는 사적 감정, 인맥 이런 것에 의해서 치우치기 시작하면은 그 국가의 공의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가에 대한 공의가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검찰과 이 재판부가 공정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금 구약시대 때도 재판장을 세운다.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뭔가? 모든 판결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재판장 역시도 하나님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할 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여 행하느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고 편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판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불의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고 편견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편견 중에 아주 큰 편견이 지방세가 아니에요. 그런 편견들, 또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대한 편견들, 이런 가정 환경에 의한 편견들, 문화적인 편견, 사회적인 편견, 성적인 편견, 여러 가지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판에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불의하지 않고 편견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우리도 보니 판사들 지금 뇌물 받아가지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뇌물을 받을 정도로.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뜻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다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하신 분이 뇌물을 받는다거나 편견에 의한다거나 또는 불의를 행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성에 재판관을 세워서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기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모든 재판의 기준은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오늘날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재판받는 거예요. 불의와 그리고 편견과 그리고 뇌물, 이 치우침이죠. 그런 거 없이 공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 생활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란 뭔가, 예배 생활이란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이 온전하신 것,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고 육신의 이 탐욕의 껍질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딱 접하게 되면 항상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자꾸 이제 끌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내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런 작업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행위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 이제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숙되지 못한 그런 발전이 없는, 진보가 없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비난받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지금 오해할 디도서의 내용이 바로 뭔가, 교회가 지금 주변 사회로부터, 지역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동들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다 내려놓고서는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에다가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라.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슨 뭐 완전히 이 하나님께서 뭐 요즘 저 가끔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66권 전체를 다 엑기스로 뽑아서 나오는 명제, 그 명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만 갖다 들이대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은 뭔가 하면은 자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자칫하면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나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 우, 이게 이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웃을 통해서 표현되고 실현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한쪽 요것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내 육심의 소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좋아하는 거,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한 거에 대해서는 예후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정말 불의 악한 겁니다. 편견 악한 겁니다. 뇌물 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자기 본능, 자기 욕망이라 이거죠. 그거는 철저하게 복정시켜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선한 생활입니다. 그게 안 될 때,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게 안 될 때 주변으로부터는 너나 잘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좋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행동은, 이거는 완전히 수준이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윤리 도덕적 기준의 잣대보다도 못한 아주 천박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본들,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해본들,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나는 당신같이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야고보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동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참하라고. 디도서에도 보면 아주 바울이 아주 확실하게 책망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빌레몬서, 디도서, 야고보서, 이 전부 이 관계에 의한 이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번에 서울 가서도 권사님들 몇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그 사태는 뭔가, 우리 교인들의 신앙 정서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전부 개인주의예요. 전부 개인주의. 전부 개인주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가르치는 자예요. 앉으면 아무한테나, 그걸 안 좋은 말로 뭐라 그러더라 애들이. 지적, 여기서 그렇게 고상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못하니까. 앉으면 그냥 상대가 누구도 필요 없어요. 막 가르치는 거야. 그건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서 누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은 어떤 장치로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죽어. 죽으란 말은 안 하지만은 냉소적인 태도가 왜 나오는가?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다 한 연결된 지체인데,
지금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질서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체제예요. 여기 전부 다 이 사람 전부 자기 좋은 대로 다 해버리면은 이 집단은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심점이 있어요. 그 구심점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사고 방향 사상이에요.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으면은 각자가 전부 이 중심으로 모여서 이 중심으로 향했을 때 이 연결된 수평적 관계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좌우 상하를 다 살피면서 함께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질서란 말입니다. 질서. 질서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되는 거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하나님하고 직통해가지고 여기서만 다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집단 자체가 아름다운 집단으로 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개인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밥하는 것도 지금 다른 교회들 아직도 밥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뭘 의미하는가? 아니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보면 어떤 젊은 부부가 자기 혼자 도시락을 싸와요. 혼자 도시락 싸와서 밥 먹길래 누가 물어봤나 봐.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는 밥하기 싫대요. 그 하나님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것이 말씀 운동이다? 그거 아니에요. 건덕이란 뭔가? 부모들이 힘들고 피곤한데 힘들고 피곤한 거 내가 싫다고 일하러 안 나가면은 자식들 다 굶어 죽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희생과 봉사예요. 그 성숙된 자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어서 나오는 게 희생과 봉사입니다. 그런데 앞선 사람들이 신앙 구력이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의 심정에 희생과 봉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집단은 완전히 냉소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면 서로 살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서로들 살피고 서로들 공유하고 서로들 대화하고 그게 교제예요. 말씀만 듣고 가을 바에요. 여기 뭐하러 나와요? 얼마든지 요즘은 여기 아니라도 좋은 말씀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혼자서 그냥 살면 되지. 여기는 혼자 사는 데가, 교회는 혼자 있는 데가 아니고 집단입니다. 집단.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이 관계만 너무 생각해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일반 사람들이 봐도 저거는 신자 아니다. 저거는 성도 아니다. 저 교회는 교회 아니다. 라고 하는 비난을 왜 받는가? 이 관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호사밧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재판장을 세운다는 것도 바로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움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미를 보는 판단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형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른데 하나님이 보시는 미의 기준은 뭔가?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뭔가 하면 식구 아니에요. 식구. 목구멍으로 먹는 것이 목구멍 같은 목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식구다. 그걸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얘기도 하고 몸이라고 얘기도 하고 교회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물론 현상적인 얘기 먹는 거는 굉장히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먹는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콩 하나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외숙모 집에 있었는데 그 외숙모에 친동생이 있었고 나 있었고 둘이 같은 방을 쓰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고구마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외숙모가 자기 동생만 주고 나는 안 주더라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먹는 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먹는 식탁에서의 벌어지는 대화와 교제, 이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안 끊어지잖아요. 모일 때마다 전부 도시락 싸우면 도시락 내놓고 밥할 수 있으면 밥하고 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먹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먹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멋있고 아름다운 시간들. 이건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재판장의 역할에 의해서 그것이 바르게 주어졌다면은 지금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똑같이 형제가 연합해서 돈구하는 아름다움의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몇 절까지 했죠?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중심으로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섭리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성에도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재판과 소송을 맡게 하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여라. 하시면서 어느 성읍에 살든지 너희의 형제들 중 어떤 사람이 피 흘림이나 율법과 계명이나 규례와 법대에 관한 일로 너희에게 와서 고소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너희의 형제들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아들 스바다가 너희를 다스리며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원이 될 것이다. 힘써 행하여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장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치리자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섭리해 나가는 이것이 구약에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무장시켜 나가시는데 그 무장을 시켜 나가기 위한 매개가 뭔가? 이때는 실제로 재판장이나 또는 치리자들이 주어졌다면 오늘날은 그것이 근본은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치리하는 장로도 있고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 가르치는 거 요즘 말로는 목사예요. 가르치는 목사,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잖아요. 또 범죄하지 않도록 장로가 잘 교인들을 다스려서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장로들이 책망하고 치리하는 거. 이게 디모데전서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내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사람들은 이 집단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통일성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구성된 조직 속에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은사를 발휘하게 해서 아름다운 행정을 잘 감당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생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화해에 관한 것. 생활에 관한 것이 디도서고 화해에 관한 것이 빌레몬서예요. 이게 사람들이 집단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서로 감정 싸움도 할 수 있고 서로 여러 가지 많은 이건이 개입돼서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게 늘 말씀으로 치리하고 그래도 안 되고 자꾸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치리회가 모여서 범죄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육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말 듣지 않으면은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물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사랑의 집단이라고 해서 막 오합지졸로 와가지고 전부 지즘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 그거 아니에요. 내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집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가야 될 생활의 방향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활 문제가 건덕이 무너져서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으니까 당장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장로와 목사 세우는 거예요. 없으니까 장로 목사 세워서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치리하고
또 행동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잡아 나가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가 모형과 그림자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장 보아라 여호와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거 다 읽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를 하나하나 이제 견고하게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0장 1절로부터는 모압과 암몬이 침입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재판장 세우고 그 다음에 행정관료 지도자 세워서 백성들을 무장시켜 놓잖아요. 내부 결속입니다. 딱 하나로 무장시켜 놓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투입하는 겁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와의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체계도 똑같아요. 무장시킨다. 왜? 싸우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전통 문화, 그 다음에 세속, 그리고 적그리스도,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세속적 생활,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모든 비진리의 세력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무장이에요, 무장. 무장의 마지막 단계가 뭔가? 내부 결속이죠. 아는 것, 믿는 것 하나가 돼서 교회의 조직의 핵심은 뭔가? 일체성이에요, 일체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뜻,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연결시켜 놓고, 그것도 어떻게? 질서를 잡아서 연결시켜 놓고, 이 힘으로, 이 날카로운 칼로, 그 다음에는 외부 세력들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것이 진리에 대한 확증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남쪽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뭔가? 국민들이 심령이 하나로 딱 모아져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게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외부를 투입시켜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위기적인 상황을 겪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다. 그러니까 3개 연합군들이 지금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보고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지금 아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갖고 전쟁 치라고 한번 이겼었는데 한번 지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또 내려오지요. 그 아람 사람들입니다. 3절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를 찾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금방 돌아오잖아요. 재판관 여호사밧의 심중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재판장을 세우고 치리자를 세워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딱 무장시켜 놓고 나니까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여호사밧이 바로 그냥 하나님을 향하면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이제 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유다 사람이 4절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되 유다 모든 성읍에서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땅 주민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성서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이 멀리 돌아가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하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주님의 유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 이상의 종교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감 많은 거죠.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여자에 이르고 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듣지를 몰라서 상황을 몰라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더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뭐 무조건 뭐 의지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위기 상황,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는 선택했고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치지 말라 그래서 안 쳤는데 지금 이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우리 이 민족을 지금 감히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저들 그냥 놔두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겼다 졌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입니다. 교육.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어려움은 의미 없는 그건 진짜 생고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보면은 막 굉장히 젊은 애들이 발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또 자기의 존재감도 없습니다.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존재감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교육적으로 보면은 부모로부터 칭찬, 인정, 이걸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잣대가 있는 거죠. 그걸 요즘 애들 말로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공인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적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잣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또 그 기준에 위에 섰다고 해서 그 친구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는 어차피 피라밋이에요. 이 꼭대기에 서 있지 않은 국민들의 0.5% 외에 모든 국민들은 전부 다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또 너무 이게 또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사람이 칭찬하는 소리 듣고 사람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잘못된다. 그래갖고 뭐 저부터도 별로 칭찬 잘 안 하는 게 그게 각인돼 버렸어. 마치 칭찬하면 이 사람 버리는 줄로 알고. 칭찬을 제대로 해주면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칭찬을 제대로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뭐라고 칭찬해주면 하는 것이 제대로 해주는 거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요만큼 10개가 기준인데 하나를 잘했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9개 못한 거를 뭐 합니까?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런
과정 속에서 큰 아이들에게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었는지 하여튼 말씀 깨달을 때 처음에 온 것이 뭔가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저도 자존감이 이렇게 세지 않았어요. 뭐 셀만한 기준이 없었으니까. 돈도 학벌도 집안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었어요.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고 나니까 와,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신다. 그게 진짜로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믿어지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사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하니까 이 강의 듣고 아 목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군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칭찬한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당당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은 극대화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온 민족이 뭐 했습니까? 인정했잖아요. 사울을. 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인정하고 가패를 던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무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설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쟤가 맞다. 쟤는 뭐라? 해가지고 사무엘도 현실적으로 보면 도대체가 아닌 거죠. 왕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 뭐 한 겁니까?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그대로 와닿은 거죠. 1000만 명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나의 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인정했다. 거기에서 오는 자존감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 온 유대인들이 한 달 동안 수모를 당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적군의 최고의 명장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에요. 내 스스로 세우는 자존감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존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그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 상황과 장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칭찬을 해도 그냥 그의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야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중요시 하면서 그 애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이 우리 집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고 오늘 네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너에게 그런 결단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네가 비록 세속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별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걸 이제 조금씩 키워나가면은 그런 애들은 커서도 위축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살을 왜 합니까? 예?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의 자리가 이렇게 다 지금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래서 이 정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역시 여호사밧도 백성들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존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자기들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냐?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온 백성들 앞에 선포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되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똑바로 눈 뜨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
이걸 지금 여호사밧이 선한 자인 이유는 뭔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아하시알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고 여이엘의 증손이며 브니아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하시엘이 말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똑바른 선지자를 또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지금의 처가살이 개념은 돈이라도 벌 수 있지요. 처가살이 잘하면은. 예? 돈이라도 모을 수 있고. 이 고대 시대의 처가살이는 완전히 남자로서의 자존심 완전히 꺾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40년 동안을 하는 일은 반복되는 일이에요. 매일 양 데리고 나가서 풀 뜯고 들어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거 얼마나 지겨운 일이겠는가. 예? 나가서 양 데리고 풀 뜯고 들어오고, 새끼 놓으면 새끼 받고, 또 그것만 40년 동안 한 거예요. 왕궁에서 받았던 교육에 의한 자존심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사람은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잖아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에 의해서 모세가 다리에 기운을 차리고 일어서는 겁니까?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예요. 모세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바로왕 무서워할 거 없다. 애국 군대 그거 별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 한마디가 모세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게 해서 당당히 바로왕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지금 여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나는 가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고, 이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쟁 아니에요, 전쟁. 장사도 전쟁이고 공부도 전쟁이고 우리 삶 자체가 이 상대적 관계 속에서는 전쟁, 그걸 우리는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죽여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에요. 그래서 쩐의 전쟁 그런 것도 나오더만. 돈 전쟁, 사람 전쟁, 지식 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모든 것들이 다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아무리 무시무시한 전쟁, 아무리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선지자가 이 정도 돼야 되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쟁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힘으로 우리 삶의 동력이 주어진다는 거. 무엇으로 얻게 힘주는가? 이걸로 얻게 힘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산다면은 사람 앞에 비굴할 것도 없고, 뇌물 바치면서 음노릇하면서 정말 혀꼬부러지게 비굴하게 살고, 설령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하면서도 비굴할 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해줄 거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지금 따게 했으면은 그 일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경매 넘어가지고 재판 받는데 판사가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더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뭐예요? 교회 그냥 그 주인이 잘못되어 경매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판사를 바꿔버리더라니까. 나는 그날 내가 법정이 뭔지도 모르고 손도 대들었어요, 한번. 왜 그러냐? 왜 순서를 내가 두 번째 불렀는데 왜 끝날 때 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판사가
조용하라고 딱 손가락질 하길래, 야,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예. 그냥 일어서려고 했는데 내 앞에 누가 하나 그렇게 하다가 불려 나가가지고 벌금 100만 원 낸다. 그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참았지.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 판사 바꿔버리더라고. 여자 판사를 바꿔가지고 세상에 판사가 전화가 다 오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도저히 승산 없는 경매. 변호사도 법무사도 이 돈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게 해주잖아요.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당면 문제,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풀 수 없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도록, 되도록 정해놓은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걸로 살자 이 말이에요. 기죽을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고 또 잘난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지금 다 그렇게 나로 하여금 뜻이 있어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신 거니까. 이래서 지금 여호사밧 너무도 멋있습니다. 온 백성들 모아놓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나 선견자가 나타나서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나, 이렇게 해서 승리할 것을 이제 몇 절까지 했죠? 15절까지. 내가 16절 내일 너희가 그들을 대항하여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가 골짜기 입구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일이 없다.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유다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대항하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으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큰 소리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이 깨달아 믿어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다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는 찬양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거. 20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이제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고해준 그런 프로그램대로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 그들이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견디어 낼 것이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백성과 언언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는 자를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너희가 누군데?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일진데? 하나님의 친백성 아니냐?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마라. 싸울 것도 없다까지 거. 왜?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싸움 대신에 뭘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싸울 필요 없죠. 싸운다는 것은 왜 싸우는 겁니까?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리 싸움 외에는 할 거 없어요. 진리 싸움 외에. 도리어 적군이 나타났으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영화도 잘 안 봅니다만. 코바디스인가? 그 영화에서 그랬습니까? 막 사자가 달려오고, 한 명이 끌려나가서 죽잖아요. 그 다음 타자가 또 불려 나오는데, 누가 지적당할지 모르는 철창에 갇혀져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서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더라, 이 말이죠. 그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뭔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가 지금 잡혀서 사자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 위기적인 순간 앞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부르는 그 찬송의 소리가 도리어 죽음의 사자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그들을 채찍질했던 군인들이 그 찬송 소리에 위축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찬송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 앞에서 주눅들고 현실의 위세 앞에서 굴종당할 때가 많사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모로 보나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었고 선지자로 하여금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신 바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주변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오나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당당히 세속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응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